선조 임금 말년, 구례땅 어느 기와집 앞마당. 달빛 아래 시퍼런 칼날을 든 사내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핏줄이 솟고 이를 앙문턱 아래로 굵은 땀방울이 줄줄 흘렀지요. 20여 년을 갈고 닦은 복수의 칼날이 마침내 원수의 목 앞에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끝이 멈췄습니다. 원수도 호위무사도 아닌 한 여인이 두 팔을 벌리고 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지요. 눈물이 비 쏟듯 흘러내리는 그 여인은 사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칼이 아버지를 향한다면 먼저 제 심장을 찌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겠습니까? 왜 원수를 뵈러 온 사내가 하필 그 원수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 딸은 왜 아비 대신 칼날 앞에 선 것이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은 50여 년 전 성균관 은행나무 아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종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성균관, 이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갈고 닦던 곳이지요. 반촌 은행나무 아래서 책을 읽는 유생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던 그 시절. 성균관 전체를 통틀어 조선의 삼걸이라 불리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정필, 경상도 안동이씨 가문이 적장자로 타고난 강직함이 뼈에까지 새겨진 선비였습니다. 성균관 대사성이 저자는 뼈를 꺾을지언정 허리를 굽힐 줄 모르는 놈이라 혀를 찰 정도였지요. 그의 글씨에는 먹냄새보다 기계가 먼저 풍겼고 그의 상소문에는 임금조차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논리가 서려 있었습니다. 둘째는 최영도, 경상도 함양의 홍주 최씨 출신으로 세상 물정에 밝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귀재였습니다. 이정필이 고전 대나무라면 최영도는 바람에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는 버드나무 같은 인물이었지요. 눈치가 100냥이면 그는 1000냥은 되는 사람이라 성균관에서도 벌어지는 크고 작은 다툼을 그가 나서면 기막히게 풀어냈습니다. 셋째는 이명원, 전라도 남원 출신으로 문무를 겸전한 드문 선비였습니다. 글을 읽다가도 틈만 나면 활을 쏘고 검을 휘두르며 손자병법을 논하던 자였지요. 이정필과 최영도, 성정이 판이한 두 벗 사이에서 언제나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셋은 성균관 명륜당 뒤뜰 은행나무 아래서 서로의 피를 술잔에 섞어 마시며 맹세했습니다. 우리 셋, 누구의 벼슬이 높아지든 이 우정만은 죽을 때까지 변치 말세. 그래, 유비, 관우, 장비가 했던 도원결의를. 우리는 은행나무 아래니까 행단결의일세. 그때 그 맹세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젊은 피가 끓어오르던 24살이 밤, 그 은행나무 잎사귀가 달빛에 금빛으로 물들던 그 밤무렵.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칼도 아니요, 독약도 아닙니다. 세월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조 임금이 즉위하고 세 사람은 이런저런 요직을 걸쳐 조정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이정필은 사헌부 대사헌이 되어 조정의 간신을 탄핵하는데 추호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풍문으로만 떠도는 비리가 아닌 장부를 뒤지고 증인을 신문하여 칼날 같은 탄핵 상소를 올리니 대신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미워했지요. 최영도는 호조판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라의 곳간을 쥔 자리. 그는 타고난 현실 감각으로 세곡을 효율적으로 거두어들이고 이리저리 얽힌 지방 수령들의 횡령을 정리하여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명원은 병조판서가 되어 국경의 군사 배치와 묵과 시험을 총괄했습니다. 여진족의 소란이 잦던 북방에 직접 나가 성을 보수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니 장졸들이 그를 아비처럼 따랐다 합니다. 조선의 삼걸,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당쟁이라는 괴물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선조 임금 시절 동인과 서인의 갈등은 처음에야 학문적 견해의 차이로 시작되었으나 세월이 갈수록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칼부림으로 변해갔지요. 아시다시피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고 조정은 하루가 멀다 하고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정필은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당파에도 줄을 대지 않고 오직 옳고 그름으로만 탄핵의 칼을 휘둘렀지요.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자는
결국 모든 편이 적이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최영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헤엄치는 법을 택했습니다. 가문이 아니, 딸의 앞날, 조정에서의 생존.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그는 결국 한쪽 당파에 몸을 실었지요. 그리고 그 당파가 이정필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을 때 최영도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서재에서 촛불을 켜놓고 머리를 쥐어뜯었다 합니다. 벗을 살리자니 가문이 멸하고 가문을 살리자니 벗을 버려야 하는 처지. 차라리 내 목을 그어버릴까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결국 그는 현실을 택했습니다. 이정필을 영모로 모는 상소에 연명한 것이지요. 정필아, 나를 용서하라. 나는 내 자식의 아비이기도 한 놈이다. 그 밤 최영도는 서재에서 혼자 통곡했다 합니다. 붓을 쥔 손이 얼마나 떨렸던지 상소문에 먹이 번져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지요. 이정필은 의금부에 끌려갔습니다. 국문을 받으면서도 그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내 목을 베어도 좋으나 내 아들만은 살려다오. 아이에게는 아비의 죄가 없다. 이정필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8. 그날 한양에는 온종일 비가 내렸다 합니다. 마치 하늘이 강직한 선비의 죽음을 슬퍼하듯이요. 하지만 죄인이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살려주지는 않는 법. 위금부 포졸들이 이정필의 식솔들을 찾았으나 몇 명의 노비만 남아 집을 지킬 뿐 가족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모자의 가족들은 대개 관아로 끌려가 노비가 될 따름입니다. 이렇듯 그 집안은 폐가문되고 이정필 아내와 하나 남은 아들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명원은 벗의 죽음 소식을 순시차가 있던 북방 국경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가 급히 한양으로 달려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고 친구의 무고함과 죽음을 막아줄 수도 없었지요. 이정필의 빈소 앞에서 이명원은 관 위에 이마를 짚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최영도를 찾아갔습니다. 영도야. 이명원의 목소리는 평온했으나 그 눈빛은 만길 절벽 같았습니다. 네가 연명한 것은 알고 있다. 최영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명원아. 알고 있다 내 처지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조정에 머물 수 없다. 벗 하나 지키지 못한 놈이 무슨 낯짝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병조판서 자리에 앉아 있겠냐. 이명원은 그 길로 관복을 벗었습니다. 선조 임금이 3번이나 만류했으나 막지 못했지요. 이명원은 집신 하나 걸치고 한양을 떠나 걸어서 열흘 만에 지리산 깊숙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움막을 짓고 이름을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청운도사라 불렀습니다. 구름 위에 숨어 속세를 끄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그 이름에 담긴 진짜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청운, 푸른 구름 곧 푸른 뜻. 한때 푸른 뜻을 품고 세상을 바꾸겠다던 새벗의 맹세 그것을 잊지 않겠다는 처절한 자기 고백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월의 물레가 20년을 더 돌립니다. 과연 이정필의 어린 아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리고 최영도와 청운도사, 이 두 사람의 운명은 20년이라는 세월은 산도 바꾸고 강도 바꾸는 법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 세월이 바꾸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들의 가슴에 박힌 아비의 원한이었습니다. 이정필의 아들 이진호. 아비가 사약을 받던 해에 겨우 5살이었던 아이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한양을 떠나 경상도 산골 외갓집에 숨어 자랐습니다. 아무래도 외갓집 일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죄인의 신분도 감춰질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가운데서도 어머니는 진우에게 글을 꼭 가르쳤습니다. 진우야, 내 아비는 이 나라에서 가장 고든 분이셨다. 너도 글을 읽어라. 글 속에 내 아버지의 숨결이 남아있느니라. 진우는 그 말대로 했습니다. 외갓집 광에서 꺼낸 아버지의 문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읽었지요. 날이 밝으면 논일을 거들었고 해가 지면 기름불 아래서 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우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묘한 재주가 있었으니 한번 읽은 것은 잊지 않는 비범한 기억력과 사물의 이치를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이었습니다. 다행히 외가로 경서에 능한 분이 계셔서 진우는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15세 이미 사서삼경을 독파했고 20살에는 손자병법과 무경칠서까지 줄줄 외웠지요. 하지만 그 재주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총명함을 드러내면 그것이 곧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진우가 25이 되던 해 어머니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기침이 멎지않아 안색이 누렇게 떠있던 어머니가 어느 날 밤 진우를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진우야, 예, 어머님. 언제까지 외가에 숨어 지낼 수는 없다. 세상도 배우고 무엇보다 학문을 더 익혀야 한다. 내 아버지의 벗이 한 분 계시다. 전 병조판서 이명원 대감이시니라. 그분이 지리산 깊은 곳에 청운도사란 이름으로 응거하고 계신다는 풍문을 들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을 찾아가거라. 내 아버지를 가장 아꼈던 분이시니 너를 외면하지 않으실 게다. 진우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앙상했던지 뼈마디가 그대로 만져졌다 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상을 마친 진우는 보따리 하나를 꾸렸습니다. 아버지의 문집 한 권, 어머니가 남긴 은비녀 하나, 그리고 가슴 깊이 새겨진 원한 하나. 그는 지리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리산, 이 산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요? 천왕봉에서 노고단까지 300리에 뻗쳐 있는 이 산은 산이라기보다 차라리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진우가 산에 든 것은 늦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핏빛으로 타오르는 산길을 이틀이나 헤맸지요.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바위 밑에서 잠을 자며 나무 열매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천왕봉 아래 깊은 골짜기에서 한 줄기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니 폭포 옆 바위 위에 백발의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두포에 집신, 길게 늘어뜨린 백발. 그러나 등줄기는 소나무처럼 꼿꼿했고 눈빛은 가을 하늘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청운도사 이명원. 진우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문집에 적힌 명원의 눈은 매와 같고 등은 고송과 같다는 구절 그대로였으니까요. 누시오? 청운도사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전 사원부 대사원 이정필의 아들 이진우이옵니다. 그 한마디에 청운도사의 피리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폭포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지요. 이미 알고 왔겠지. 청운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비의 눈을 그대로 빼닮았구나. 진우는 곧바로 복수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감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 최영도를 반드시 베겠습니다. 책은 좀 익혔으니 검을 가르쳐 주십시오. 청운도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좋다. 너를 제자로 삼겠다. 다만 하나 물어보마. 내가 원수를 벤 다음에는 무엇을 할 터이냐?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보아라. 복수 이후의 삶을 생각지 못하는 자는 칼을 쥘 자격이 없느니라. 말은 서운하게 했으나 산을 떠나지 않고 졸라대는 진우에게 기어이 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천왕봉 바위 위에서 검을 휘두르게 했고 아침에는 논어와 맹자를 읽게 했으며 낮에는 약초를 캐며 의학을 가르쳤고 저녁에는 바둑을 두며 병법을 논했습니다. 검은 사람을 죽이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물건이다. 내 아버지는 붓으로 세상을 바로잡으려 하셨다. 너는 무엇으로 바로잡을 터이냐? 진우의 원한은 여전하였으나 스승님께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검으로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다시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우의 검술은 날로 정진하여 떨어지는 낙엽을 칼끝으로 갈라놓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운도사의 가르침은 진우의 가슴 한 구석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요. 약초를 다루는 손이 부드러워졌고 산짐승을 대하는 눈이 따뜻해졌으며 때로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복수가 아닌 다른 것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문집을 꺼내 읽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덧붙여 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내 목을 베어도 좋으나 내 아들만은 살려다오. 아이에게는 아비의 죄가 없다. 그 글을 보면
가슴 속 복수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지요. 어느 날 밤 진우가 청운도사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를 하산시켜 주십시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청운도사는 오래 침묵한 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내려가거라. 다만 하나만 기억하여라. 무엇이옵니까? 내 아버지가 가장 경계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원한에 눈이 멀어 사람됨을 잃는 것이었다. 진우는 그 말을 귀로 들었지만 가슴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선조 말년 어느 가을날 진우는 지리산을 내려왔습니다. 과연 산 아래에서 진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우가 지리산을 내려온 곳은 구례 땅이었습니다. 구례라 하면 지리산 남쪽 자락에 섬진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아름다운 고을이지요. 화엄사의 장엄한 범종 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울려 퍼지고 들판에는 곡식이 넉넉하여 인심이 후한 곳으로 이름 높았습니다. 진우가 구례 읍내에 들어선 것은 마침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구례에는 보름마다 장이 열렸는데 때마침 장날을 만난 것입니다. 햇빛은 눈부시고 날씨는 맑아 장날 구경에는 제격이었습니다. 오랜 산생활로 사람이 그리웠던 진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신 장수, 엿장수, 쌀장수, 생선 장수들이 좌판을 깔고 앉아 있었고 시장의 좁은 길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켠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장을 주름잡는 왈패 몇이 자릿세를 뜯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할매, 장사를 하려면 세금을 내야지라.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팔겠다고 바닥에 늘어놓은 약재들을 마구 집어 던졌습니다. 감초, 당귀, 작약산에서 캐온 약초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흙먼지와 뒤범벅이 되어 나뒹굴었지요. 그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나으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영감이 알아누워서. 그때 군중 사이에서 한 처자가 나섰습니다. 이름은 매화, 보민각 위원 집딸로 약재를 사러 나왔다 이 광경을 본 것이었지요. 시장은 나라에서 내준 것인데 자릿세가 웬 말이오. 더군다나 할머니같이 산에서 조금 캐온 약재를 파는데 거기서 꼭 돈을 뜯어야겠소. 하지만 이런 말이 통할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계집년이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험한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날라들었습니다. 자칫하면 그 낭자가 낭패를 볼 판이었습니다. 순간 진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왈패들에게 몸을 날렸습니다. 처녀를 치려던 놈부터 급소를 치고 다른 놈들을 향해 자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뜯어먹고 살던 놈들이라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두목인 듯한 중년의 남자가 조그만 단도를 꺼내 진우를 향해 마구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무예를 익혔다 하나 장검을 쓸 수는 없었고 빈손으로 맞섰자니 힘이 딸렸습니다. 더군다나 왈패들은 서너 놈이 사방에서 협공해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고 또 한편으로는 공격하고 그러는 중 그만 왼쪽 팔을 단도에 찔렸고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누가 신고했는지 멀리에서 포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왈패들은 그만하면 되었다는 듯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매화는 자기 치마를 찢어 진우의 팔을 매지혈을 한 다음 서둘러 보민각으로 데려갔습니다. 선비님, 대충은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심한 듯하니 저희 보민각으로 가셔서 더 치료하셔야 합니다. 굳이 사양하는 진우를 매화는 강권하여 보민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보민각에서 일하는 매화라 하옵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선비님, 다행히 급소는 피했어도 큰 일 날 뻔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라 말이죠. 하지만 낭자가 죄 없이 낭패를 보는 것 같아서 크게 고마워할 것 없소. 참, 나는 진우라 하오. 치료는 고맙소. 무뚝뚝하게 말을 끊으려는데 매화가 상처를 씻어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구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나가는 나그네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남의 일에 목숨을 거는 법이 있답니까? 당돌한 매화의 말이 괜히 진우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매화의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초를 다려 상처에 바르고 깨끗한 배로 팔을 감쌌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던지 진우는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병석에 누운 어머니가 역정 한 번 내지 않고 자신의 손을 쥐어주던 그 손길을 3년의 산중 생활 동안 이런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다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화가 고개를 들었을 때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보민각 약방 안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약재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지요. 매화의 손 위에 자신도 모르게 손을 올린 진우가 화들짝 놀라 거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매화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귀끝이 살짝 붉어진 것을 진우는 보았습니다. 진우는 그날부터 보민각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만이라 스스로를 납득시켰지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록 구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완전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상처가 덧날 수 있다는 매화의 말 때문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면서요. 매화는 아침마다 약을 갈아주고 상처를 봐주었습니다. 궁금하다고 묻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진우에게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게 티가 났는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원래 저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거의 반의원이시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가을마다 구례 인근 산간 마을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의술을 베푸시는데 올해는 지리산 자락 깊은 곳까지 돌아보신다 하여 2달은 좋게 걸리실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약을 갈아주던 매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진우가 지니고 다닌 어떤 책이 눈에 띈 것입니다. 문집의 첫장 이정필이라는 이름 석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이름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진우가 호련히 떠난 뒤 우연히 아버지에게서 이정필은 오랜 벗이나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요. 매화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바르면서 가끔씩 툭툭 던지는 한마디가 묘하게 진우의 가슴에 걸렸습니다. 오늘은 안색이 좋으시네요. 이 약초는 지리산 것이라 효험이 다릅니다. 어제 비가 왔으니 상처 부위가 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남들이 듣기엔 그저 의원 집 딸의 당연한 말이겠지만 진우에게는 그 짧은 한마디 한마디가 오랫동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지리산 산중에서 혼자 새벽을 맞이하고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잠드는 3년이었으니 누군가가 자신의 안색을 살펴준다는 것이 그토록 낯설고 따뜻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상처가 다 아문 뒤에도 진우는 계속 보민각에 머물렀습니다. 명분이 필요했던 그는 보민각에서 잔심부름을 거들기 시작했지요. 약재를 나르고 무거운 짐을 옮기고 노인 환자들을 부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화도 의아한 눈치였으나 이내 그것을 당연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우가 떠나지 않기를 매화가 더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저녁, 섬진강변이었습니다. 강물 위로 저녁놀이 분홍빛으로 물들고 강 건너 지리산 능선이 검은 실루엣으로 하늘에 걸쳐 있었습니다. 진우가 강둑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매화가 다가왔습니다. 이 강이 좋으십니까? 물은 모든 것을 씻어내니까요. 진우의 대답에 매화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앉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지요. 물처럼 살아라. 흘러가되 흔적을 남기지 말아라. 좋은 분이시군요, 아버님이. 그 말을 하면서 진우의 입이 씁쓸하게 일그러진 것을 매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묻지 않았을 뿐이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소리가 대화를 대신했고 바람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이후로도 둘은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약초를 핑계로 2시즌이나 걸리는 화엄사까지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화엄사 돌계단에 나란히 앉아 범종 소리를 듣기도 하고 신라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사사자 3층 석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상기슭에 단풍잎을 주어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며 웃기도 했지요. 진우는 매화에게 아버지의 문집에서 읽은 시를 읊어주었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진우에게 매화는 처음으로 복수 이후의 삶을 꿈꾸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함께라면 칼을 놓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섬진강변에 작은 집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매화꽃이 필 때마다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 사이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원한의 불씨가 처음으로 잠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버지 원수 갚는 것은 영영 멀어지는 것 아냐 하는 두려움도 생겨났습니다. 결국 진우는 매화와의 연정을 미뤄두고 일생에 해야 할 일을 위해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지리산 골짜기에 첫눈이 내리고 여행에는 적합치 않는 계절이었지만 진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듯 자리를 털고 일어섰지요. 매화에게는 대충 둘러대고 진우는 원수를 찾아 한양으로 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진우가 떠난 다음 날 2달여간의 순방을 마친 매화의 아버지가 보민각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례에서 한양까지 부지런히 걸으면 열흘길입니다. 하지만 겨울길인데다가 한양에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에게 물으며 최대감의 행방을 수소문하느라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아비의 원수 최영도의 행방을 쫓기 위해서였지요. 한양에서 수소문한 끝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영도가 관직을 모두 버리고 낙향했다. 처음에는 함양에 머물렀으나 몇 해 전 지리산 너머 구례에 정착하여 보민각이라는 의원을 세우고 빈민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례, 진우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보민각, 최대감. 설마, 진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은 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보민각의 최대감이 아비의 원수 최영도라면 그 딸 매화는 내가 사랑한 여인이 원수의 딸이란 말인가.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한양 거리의 소음이 멀어지고 귀에는 섬진강변에서 매화가 웃으며 했던 말만 메아리 쳤지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지요. 사람에게 진 빚은 목숨으로라도 갚아야 한다. 그 빚이 아비를 죽인 빚이었던 것입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요. 그는 무거운 다리를 끌고 다시 구례로 내려가 곧장 지리산으로 올라가 청운도사에게 향했습니다. 녹지 않은 눈들이 가는 길을 막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요. 구례에 있었습니다. 반드시 뵈겠습니다. 청운도사의 얼굴에 깊은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진우야, 말리지 마십시오. 듣거라. 스승님은 그자가 누구인지 아시면서 3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청운도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청운은 최영도가 구례에 정착한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그를 만나지도 않았고 진우에게 알리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진우는 등을 돌렸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거역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굳이 가야 하겠습니다. 진우야, 청운도사는 더 이상 진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자신의 집신 끈을 고쳐맸지요. 진우는 곧바로 산을 내려가며 자신에게 타이르듯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매화 낭자와는 인연이 아닌 거야. 내 운명이 그런 걸 어쩌겠나. 그날 밤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구례 읍내 외곽 매화나무가 울타리처럼 둘러싼 기와집 한 채. 최대감의 저택이었습니다. 진우는 검을 품에 안고 담장 위에 올라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렀지요. 20여 년을 기다린 밤이었습니다. 담장을 넘어 앞마당에 내려섰을 때 매화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니, 기묘하게도 그 향기가 매화, 그 여인의 웃음과 겹쳤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지요.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채의 대청마루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한 사람이 정갈하게 의복을 갖추고 앉아 있었지요. 최영도,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그러나 흐리지 않은 눈. 마치 이 밤에 누군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린 듯 깊이 접어두었던 깨끗한 흰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단정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예감이라도 있었은 듯 거의 1년 전부터 밤마다 해온 일이었습니다. 진우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영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필의 아들이구나. 진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칼끝을 최영도의 목에 겨누었지요. 20여 년을 기다렸소. 유언이 있으면 하시오. 최영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을 내밀었지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다만 그가 천천히 옷의 매듭을 풀어 목을 드러냈습니다. 내 목을 벨 자격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너뿐일 터. 속히 원하는 바를 실행해라.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바로 그때 안 됩니다. 비명 같은 외침과 함께 누군가가 진우의 칼날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얀 저고리, 흐트러진 머리카락,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는 얼굴, 매화였습니다. 매화 낭자.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매화가 두 팔을 벌려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으셨는지, 또 진우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매화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마루 위에 떨어져 소리를 냈습니다. 툭, 툭. 당신의 칼이 아버지를 향한다면 제 심장을 먼저 찌르십시오.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아버지를 대신한 속죄입니다. 진우의 칼을 쥔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앞마당에 집신 소리가 울렸습니다. 백발의 노인 하나가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지요. 진우의 뒤를 이어 하산한 청운도사. 과연 이 칼날의 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앞마당의 매화나무 아래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칼을 든 진우, 칼날 앞에 두 팔을 벌린 매화, 목을 내민 최영도,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청운도사. 달빛이 네 사람의 그림자를 땅 위에 길게 드리웠지요. 매화꽃 향기가 밤바람에 실려왔고 먼 산 어디선가 올빼미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청운도사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집신이 자갈 위를 밟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지요. 20여 년 전 한양을 떠나던 그날처럼 그의 등은 여전히 소나무처럼 꼿꼿했으나 백발이 달빛 아래서 서릿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청운도사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폭풍전이 호수처럼 겉은 잔잔하되 속에는 만길 깊이의 울림이 담겨 있었지요. 스승님은 물러나 주십시오. 이것은 제 아버지의 원한입니다. 아니다. 청운도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비의 원한이 아니라 우리 세 사람의 업보다. 그 한마디에 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최영도도 고개를 들었지요. 20여 년 만에 마주하는 옛 벗의 얼굴. 성균관 은행나무 아래서 피를 맹세했던 그 벗이 지금 백발의 도사가 되어 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언이 최영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도, 청운도사가 최영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엇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원망이었을까요? 연민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었으리라 짐작됩니다. 청운도사가 진우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진우야, 네가 배려는 저 사람을 잘 보아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아니, 내 눈에는 원수만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인다. 청운도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20여 년 전 내 아버지가 의금부에 끌려가던 날 밤, 내 어머니와 너를 한양 밖으로 빼돌린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영도다. 앞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매화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새 한 마리가 퍼드덕 날아올랐지요.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짜이옵니까?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 죽인 자가 어찌 우리를 살렸단 말입니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진우야. 청운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도는 당파의 칼날 앞에서 정피를 지키지 못했다.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죄다. 하지만 그 죄의 무게를 알았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정필의 처자만은 살렸다. 자신이 연명하면 곧바로 친구가 역적으로 몰릴 걸 알았다. 그래서 상소에 연명한 바로 그 밤 포졸들이 내 아버지를 체포하여 끌고 가자마자 관아의 눈을 피해 내 어머니와 너를 수레에 태우고 살린 이가 바로 저분이란 말이다. 진우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한 번도 한양을 탈출한 경위를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어떤 분이 도와주셨다 라는 말만 하고 그 이름을 끝내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청운도사가 최영도를 보았습니다. 영도, 자네가 직접 말해보시게. 최영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름진 눈가로 눈물이 흘렀지요. 그걸로 속죄가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사실이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밤, 내가 연명한 상소를 올린 바로 그 밤이었다. 나는 하인 셋을 보내 네 어머니와 너를 수레에 태웠다. 남대문 파수꾼에게는 내 호패를 보여 통행을 시켰고 경상도까지 호위할 사람도 따로 붙였다. 최영도가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20여 년 묵은 죄책감이 바다처럼 깊고 넓게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것은 내 일생 가장 큰 죄다. 그 죄를 씻을 길은 없다. 다만 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내 아들만은 살려다오. 차마 그 말만은 외면할 수 없었다. 진우의 칼을 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칼끝이 아래로 내려갔지요. 그래서 나는 목숨이 10개라도 너와 네 어머니를 살리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정필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 최영도가 다시 목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의 면죄가 되지는 않는다. 네 아버지는 내 벗이었고 나는 그 벗을 져버렸다. 배워라, 진우야.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차라리 내게 죽는 것이 나도 마음 편하겠구나. 바로 이 순간 그동안 청운이 진우에게 반복해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가슴속에서 물결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사람을 죽이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물건이다. 복수 이후의 삶을 생각지 못하는 자는 칼을 쥘 자격이 없다. 내 아비가 가장 경계했던 것은 원한에 눈이 멀어 사람됨을 잃는 것이었다. 3년간 청운도사가 뿌린 씨앗들이 바로 이 순간 진우의 가슴 속에서 한꺼번에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매화가 있었습니다. 복수 이후의 삶을 처음으로 꿈꾸게 해준 여인. 섬진강변에서 나란히 앉아 석양을 보던 저녁, 화엄사 돌계단에서 종소리를 듣던 오후. 상기슭에서 단풍잎을 머리에 꽂아주며 웃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진우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소용돌이쳤습니다. 이제 청운도사가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야. 내 아비 이정필은 이 나라에서 가장 고든 사람이었다. 그 고듬은 사사로운 원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청운도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20여 년 동안 지리산에서 혼자 삭인 눈물이 이 밤에 비로소 쏟아진 것이지요. 이자를 베면 너 또한 내 아비가 가장 경계했던 괴물이 될 뿐이다. 괴물. 그 말이 진우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아버지의 문집 첫 장에 적혀있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선비의 칼은 붓이요. 붓의 끝에는 사람을 살리는 인이 있어야 한다. 원한으로 칼을 드는 자는 선비가 아니라 도적이며 복수로 붓을 드는 자는 학자가 아니라 광인이니라. 아버지가 남긴 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원수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에 담긴 진짜 뜻이었던 겁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20여 년을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5살의 아비를 잃고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달고 외갓집 광에서 홀로 책을 읽으며 이를 악물고 버텨온 20여 년. 그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칼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시퍼런 칼날이 마당의 돌바닥 위에 떨어져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매화나무 가지를 타고 밤하늘로 퍼져나갔지요.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편이 맞겠습니다. 마른 흙 위에 이마를 대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지요. 매화가 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울고 있는 사내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지요. 진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당에 떨어진 검을 집어들었지요. 최영도의 얼굴에 순간 각오의 빛이 스쳤으나 진우는 검을 뒤집어 칼날을 아래로 향하더니 있는 힘을 다해 마당의 돌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꽝! 칼날이 돌에 박혀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칼끝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번뜩이더니 마당 한쪽으로 튕겨나가 매화나무 뿌리 곁에 떨어졌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맹세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닌 한 다시는 검을 들지 않겠습니다. 앞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매화나무 가지를 스치며 꽃잎 몇 송이를 떨어뜨렸지요.
하얀 꽃잎이 진우의 어깨 위에, 매화의 머리 위에, 최영도의 무릎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최영도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최영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것은 아버님들 세대의 원한은 제가 끊겠습니다. 진우가 이마를 땅에 댄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신 것은 원수의 피가 아니라 아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최영도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필아, 정필아, 나를 용서하라. 내 아들이 나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사람이구나. 매화도 울었습니다. 청운도사도 눈시울을 적겼습니다. 달빛 아래 이들의 울음소리가 구례의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치료하는 울음이었습니다. 청운도사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끔 산에서 내려와 친구와 차 한 잔과 바둑을 나누고 또 진우에게도 들렀습니다. 나이 들면 되려 아이가 된다고 하는데 이 둘은 예전 성균관에서처럼 최영도의 집에서 만나 허물없이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술이 좀 들어가면 최영도는 미안하다 미안하다를 반복하고 청우는 고맙다 고맙다를 되뇌이었습니다. 진우가 내 딸 매화를 사랑하는 것 같은 눈치던데. 자네는 알고 있나? 내 어찌 그를 모르겠는가? 청운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옛 친구의 자녀들이 서로 맺어지는 일이 자네가 허락하고 하늘이 맺어준 바를 마무리하도록 하게나.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혼례는 구례 현청에서 치러졌습니다. 구례 현감이 둘의 혼인을 주례하였고 많은 이들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특히 보민각을 통해 의술의 혜택을 받은 이들이 많이와 결혼식은 하객이 넘쳐났습니다. 매화는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모습이 매화꽃 그 자체였지요. 진우는 삼호관대를 갖추고 서 있었는데 그 눈에는 20여 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평화의 빛, 멀리 화엄사의 범종이 울렸습니다. 그 종소리가 지리산 골짜기를 타고 천왕봉까지 울려 퍼졌다 하지요. 혼례 이후 네 사람의 삶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최영도는 보민각을 운영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미 많은 재산을 빈민구제에 쏟아부은 터라 남은 재산은 많지 않았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지요. 매일 아침 보민각 문을 열고 병든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직접 약재를 다리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부축해서 치료방까지 데려왔지요. 보민각의 대들보에는 나무 현판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덕보원 덕으로 원한을 갚는다. 그 글씨를 쓴 사람은 다름 아닌 청운이었지요. 청운도사 이명원은 여전히 지리산에서 수련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진우와 최매화, 이 두 사람은 구례 읍내에서 좀 떨어진 외곽,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집 주변에는 매화나무를 빙 둘러 심었지요. 진우가 직접 묘목을 구해다 심은 것인데 그 까닭을 매화가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매화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야 비로소 피는 꽃이지요. 우리도 그랬으니 우리 집을 매화로 둘러쌀 만하지 않겠소? 매화는 웃으며 말했지요. 서방님, 그러면 이 집의 이름을 매화제라 지어주세요. 매화제. 이곳에서 진우와 매화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청운도사에게서 배운 가르침 그대로 글과 약초와 세상의 이치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보민각의 최영도가 가난한 이들의 몸을 고쳤다면 매화제의 진우와 매화는 가난한 아이들의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매화제를 통해 배출한 인재가 10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니 후세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리산의 바람이 구례의 서원을 통해 조선 팔도로 퍼졌다고 했다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담가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칼의 힘이지요. 원수를 베고 원한을 갚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힘. 이 힘은 빠르고 통쾌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힘이 있으니 그것은 매화의 힘입니다. 매화는 혹독한 겨울을 견딘 끝에야 비로소 피는 꽃이지요. 진우는 칼의 힘을 택하려 했습니다.
20여 년을 벼른 복수의 칼날을 원수의 목에 겨누었지요. 하지만 결국 매화의 힘을 택했습니다. 칼을 꺾고 원수에게 절을 하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지요. 지리산에서 내려온 거친 살기가 구례의 따뜻한 매화를 만나 비로소 평온한 대지에 내려앉았습니다. 원한이 아닌 사랑이 대를 이었고 칼이 아닌 꽃이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기막힌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십시오.